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또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몸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신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김으로 내 안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시지요.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이렇게 몸을 좀 시체를 닦아주기 위해서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여자들의 무리가 그 무덤을 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었듯이 4절 말씀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말합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데 심히 크다는 얘기는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열 수 있는 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돌이 돌이 굴려져 있더라 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 돌이 심히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돌이었고 혼자서 옮기기는 쉽지 않은 돌이었고 여러 장정들이 와서 굴려야지만 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돌인데 그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흰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서는 흰옷을 입은 청년이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 천사가 무덤 안에서 이제 무덤을 살펴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아. 그가 얘기했던 곳에 그는 가 계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바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찾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라 일단 몇 사람 되겠죠. 그 여인들과 그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서 그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가에서 찾고 있지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무덤에서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장소고 사망한 사람이 들어간 장소겠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지금도 사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인이었고 예수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음과 사망과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벗어나셨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으키셨으며 예수님은 사망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찾을 때 나약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찔리면 찔리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받으셨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 사망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약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나약하게 죽음을 져야만 했던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죽음도 이기실 만한, 모든 권세로 사람을 살리실 만한,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만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성인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님? 능력 없는 예수님? 아니, 능력이 없기보다는 능력을 바라지 않으셨지요.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 무덤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 사망 가운데 그 예수님,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 물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힘없고 너무나 나약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예수님은 살아나신 예수님, 오늘도 능력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인간을 뛰어넘어 영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땅히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다 이루실 만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 압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살리시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타동사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타동사를 보면 잠에서 깨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극하여 각성시키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신 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죽음에서 일으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잠에서 깬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정신 차리도록 각성시켜 깨우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에서 일어나시기도 하셨지만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잠은 잤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잤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잠을 자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진 자들은
죽음이 잠자는 것이고 그 잠에서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의미와 정확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잠에서 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복음 사도의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뭐냐면 깨어라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에서 깨라는 거지요. 잠에서 깨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신 차려라, 각성해라 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예수님은 단지 죽음에서만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자는 영혼들, 정신 차리지 못하는 영혼들, 여전히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진리와 비진리 안에서 올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내가 노예로서 살아가면서도 노예로 살아가는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깨어있게 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도록 죽으심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사람들을 비진리에서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정신 차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부활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죽으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이로 부활과, 또 하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각성시키고 자신의 세계 속에 갇힌 자들을 진리로 인도해내는 정신 차리도록 하는 것 또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닥 같은 인생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 사고 속에서 긍정적인 걸로 바꿔서 주어지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자체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것은 단지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새롭게 바꾸셨기에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에게 말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19절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회복케 하고 질병과 사건과 생각에 갇힌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내는 것이 주님이 말하시는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부활을 죽은 자의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새로워진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은 살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의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의 낙심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달라질 거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닥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미래를 내다볼 때마다 불안하십니까? 늘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지금은 발전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내 삶 때문에 힘드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의 근심을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을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못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무덤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패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가운데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도움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사망에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 이 예수님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삶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 능력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주어지는 환경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벽에 부딪히고 또 벽에 부딪히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것은 사망에서 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몸으로 능력이 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 가운데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을 패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다면 이제는 권세 앞에 권위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걱정거리도 해결하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그분을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믿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에 욕과 같이 모든 것을 앗아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내 소유물도 내 건강도 내가 원하는 이룩하고자 원했던 나의 명예도 그대로 간직하고자 원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두고 오로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오로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오로지 이것의 모든 생사 여부 여탈 것을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에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작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울감에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막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계신 자처럼,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자처럼 여겨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무덤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나약한 인간의 모습에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과 진리를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이 막막할 때, 나에게 소망이 없을 때,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견디기 지칠 때, 내 앞에 미래가 두려워질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찾고 찾을 수 있는,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지 부활의 은혜를 주머니 속에 넣어놓거나 성경책 안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망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